두 달 전에 시니어 한 분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버이날 즈음에 무슨 선물을 이렇게 받을까, 뭐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내심 킨텍스에서 하는 콘서트가 있는데 그 콘서트 입장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심 비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내외가 그 어버이날 그 킨텍스에서 하는 콘서트 표를 사고자 딱 그 준비 시간 딱 맞춰서 표를 구매했는데 순식간에 동이 나서 그 표를 못 구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 달 뒤에 물어봤는데 못 갔다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서 못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수이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했더니만 사진을 잠깐 보면 코로나 기간 못 가다가 오랜만에 그 콘서트가 열렸는데 누굴까요? 예, 가보신 분은 바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임영웅 씨의 콘서트였습니다. 아마도 듣기로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이 콘서트가 열렸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김 집사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몇 명이 참석했을까 인터넷 기사에 바로 올라왔던데 무려 2만 3천 명이 이 콘서트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많은 인원이 여기에 이렇게 또 순식간에 표가 팔리는 거 보면서 야, 대단한 인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발매한 첫 음반이 순식간에 일주일 만에 11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기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임영웅 씨를 지금 PR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팬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의 이름처럼 그가 영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뭐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과 같은 가수가 나의 영웅입니까? 사람들은 히어로, 영웅을 원합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자 했고 또한 앞에 나온 지도자들 향해서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사람들은 반겼던 것이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통일 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영웅이 되고자 했지만 결코 영웅이 되지 못하고 망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영웅이 된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진정한 영웅인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월까지 여러분과 함께 근 12여 개월간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간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일 말씀을 또한 지난 달은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또 선교주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원전에는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포커스가 다르고 대상자가 다르죠.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또한 사울, 다윗이 그 주인공들이었다면 사무엘 하 말씀은 사실은 다윗 왕에게 집중되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스토리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 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물론 그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고편과 같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웅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 이전에 영웅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영웅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제1대 왕입니다.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왕처럼 대우받으며 아름답게 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활을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지매. 사울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지금 적들이 오는데 그들의 칼에 죽임당하는 것은 너무나 개같은 죽음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만 두려워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칼을 들어서 스스로 찌르게 됩니다.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요나단과 그 모든 아들들도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다 죽게 되고 사울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1대 초대 왕이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예견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왕이 됐다는 사실들을 처음에는 인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왕인데 하나님은 나의 신하에 불과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결국에는 불순종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또한 외모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영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악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온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영웅이 되고자 했지만 결코 영웅이 될 수 없었던 인물. 바로 아말렉 청년입니다. 자신은 사울이 죽였다라고 주장했던 청년이었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와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온 한 아말렉 청년이 있습니다. 일부러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다시 궁금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왕관과 고리를 벗겨서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울의 요청대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울 스스로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찔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바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가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어떤 기회로 삼은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또한 포상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기는 많은 잘못된 어폐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급했다 하더라도 그럼 차라리 블레셋으로부터 죽임당하지 아말렉으로부터 한 그 청년에게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말렉 청년의 말은 거짓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말렉 청년의 반응대로, 그 바람대로, 다윗이 그래 잘했다, 그래 열심히 너가 충성을 다했구나, 나를 위해서 사울을 죽였구나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가장 극심한 그 애도의 모습을, 또한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사울의 죽음을 듣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모로 여기면서 울보짖고 있는 이 다윗, 결국에는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그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5절 뒤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말렉 청년은 영웅이 되고자 했어요. 거짓말로 세상 술수를 이용해서 영웅이 되고자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처럼 죽고 맙니다. 신약에서도 거짓말로 인하여서 죽음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 앞에 누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았을 때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을 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0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거짓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매우 악한 일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거짓말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 왕국이 시작될 그쯤에 이 거짓말이 들어와서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처단한 것이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즉시 처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여러 일터 위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방식을 취하며 거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때로는 무지해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더디어 보일지라도 목표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정직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거짓된 방식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자체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의, 또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울과 이 아말렉 청년은 일그러진 영웅들입니다.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앞으로 보여줄 다윗의 그 진면모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영웅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린 다윗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영웅이 가진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죽었다가 하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청년을 반기지 않고 처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떠한 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역시 정치 고단수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다 쇼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그렇게 애도해야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애도해야지 사울을 따랐던 무리들이 다 나의 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으로 이것을 해석한 것이죠. 너무나 정치적인 해석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금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애도를 표한 거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머리를 굴리며 나라를 다스리던 사울과
다윗은 다른 자입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볼까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어구는 사무엘 상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어구입니다. 16절에도 이렇게 외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존경해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위대하게 보이게 돼서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면서 지금 사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었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포기하면서 옷자락만, 거동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는 일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울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왕이야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갈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었고, 또한 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 다윗의 모습, 이것이 사울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결정이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기에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 있는 결단이었고 최상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작정은,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아내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아내가 날마다 결혼 전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남편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귀한 집안, 요즘에는 그런 걸 안 따지지만 옛날에는 그걸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선호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절에 아들을 낳으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부활절에 아들을 낳으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는데, 부활절 1년에 하루 있는 365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정일이 부활절보다 2주 전에 이렇게 날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예정일이 다가왔는데 진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절 아침에 진통이 와버린 거예요. 부활절 날 목사님을 먼저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제 병원에 들어갈 텐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이제 병원에 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는 때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때였어요.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아들이 나온 겁니다. 부활절날 아들이 나오면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이 남편의
말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남편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죠. 벌써 3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36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의리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반드시 그 택한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시간을 맞춰서 또 운전을 해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누가 불러주신 것입니까? 누가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새벽에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 질병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구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실패의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흔들리는 인생, 함께 동조하며 세상 방식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하평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떠한 자리까지 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랑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23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사울의 죽음 또한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활의 노래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누구를 사랑한대요?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울의 절친이었고 다윗의 절친이었고 다윗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그 요나단을 사랑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사랑한대요? 사울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러웠다,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달빛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달빛 사랑입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내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달과 같은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원수 같은 사울과 요나단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품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품었던 것이죠.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를 처음 접할 때는 10분을 달리니까 막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막 숨이 차고 엉덩이는 왜 이렇게 아픈지. 여기서부터 행주대교 밑에까지가 빠르면 20분이면 가는데 15분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너무나 멀게 느껴져서 거의 처음에는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함께했던 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다가 쉬고 또 한강다리를 건널 때는 그 오르막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리 힘들지 정말 중간에 멈춰서서 씩씩대며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타다 보니까 정말 잘 가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아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고개를 드는 데까지 힘이 들고, 또한 앉는 데까지 힘이 들고, 또한 짚고 일어서는 데까지 힘이 들고,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데까지 힘이 듭니다. 그런 모든 단계를 거쳐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조그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원수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 중에 있습니까? 직장 동료 중에 있습니까? 원수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그러할 때 우리는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했던 두 사람, 사울과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영웅으로서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할 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웅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영웅을 원합니다. 영화나 TV나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서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영웅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보여주는 자가 영웅인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러한 영웅이 가진 모습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웅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울처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말렉 청년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영웅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웅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쓰임받아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여러 고통으로 진통으로 고통받는 화평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통증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을 들려주신 주께서 이 시간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사 속히 모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시는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